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죽어라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이 미디안, 아말렉, 이 동방 사람들이 수십만이 떼를 지어서 몰려와 가지고 이 추수 때가 되면은 그 추수를 싹 걷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1, 2년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랬다고요? 7년 동안이나 그랬답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궁핍하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러자 이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 아말렉, 미디안, 동방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의하여 장작 7년 동안 농사를 지어놓으면은 그들에게 다 빼앗기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굶주리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는가?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 백성들이 올라와서 매년마다 이들의 수고하여 갖고 놓은 모든 것들을, 곡식이든 양이든 뭐 짐승이든 다 빼앗아 갔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눈여겨볼 말씀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뭐를 했다고요? 아예 진을 치고 딱 기다렸다가 추수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추수해야 되는 그것을 싹 거두어 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훈과 경계로 삼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악을 행하면은요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궁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악이다. 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하는 이 악도요, 똑같은 악을 행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을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 받은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아니면은 직분에 따라서 똑같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한 것으로 보시고 정말 무섭게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또 때로는 그것을 유예하시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아직 평신도니까 그런 죄를 범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신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때가 있다. 다만 지금은
믿음이 약하고 좀 이렇게 무지한 부분 때문에 몰라서 그럼으로 인해서 그걸 유보하시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을.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리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무튼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된다.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을 행했더라도요, 여러분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올라와서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아예 진을 치고 머무를 수 있다. 여러분, 이 마귀도요, 그냥 오며 가며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우리 몸에 붙어 다니는 경우도 있고, 아예 내 몸 안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와서 진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우리 가정에 진을 치면은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마귀로 하여금 빨대를 꽂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좀 설교 제목이 섬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훨씬 더 섬뜩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그 죄를 통로로 타고 마귀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빨대를 꽂게 되면은요, 우리는 계속 병들면서 계속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마귀가 우리 가정에 와서 빨대를 꽂아놓으면은요, 그 가정은 절대 평안함이 있을 수 없고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요, 절대 좋은 것을 바라고 원하나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들이 악을 행함으로 지금 7년 동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 손에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2절 한번 보실까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 가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타작도 하고, 그리고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굴을 파고 아니면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이게 추수를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이런 그 약탈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악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라. 즉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죄를 짓고요, 진리를 떠나게 되면은 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죽을 짓을 하면서도 그게 죽을 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를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의 우겨쌈을 당하고, 그래서 지금 삶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한데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족속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과 마음이 죄악으로 어두워지니까 죽을 짓을 하면서도 죽을 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면서도 그게 징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떤 그런 사건, 문제 앞에서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굴을 파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산성을 만들고, 기드온처럼 그 미디안의 그 낯을 피해서 포도주 그 집 틀 속에 들어가서 그 포도주 즙을 짜는 그 속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추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의 삶은 심히 궁핍하게 되었더라.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사건 문제는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없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뭔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이 생긴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뭔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대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좋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은혜 중에 하나는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비밀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진리, 새로운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시켜 주시는 늘 그런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룻기 1장에 보면은 나오미와 아비멜렉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 땅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풍성한 곳이에요. 농사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그런 축복으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 자체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갑자기 흉년이 왔어요. 그 흉년이 몇 년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와 아비멜렉이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나오미는요, 어떤 경우라도요, 이 베들레헴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다 베들레헴을 떠나도요, 이들만큼은 베들레헴에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예수님이 이들의 가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절대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흉년이 들자마자 하나님 왜 흉년이 들었습니까? 묻고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이게 흉년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힘들겠다. 그러니 모압으로 이주하자.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를 한 이후에 남편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면 되는데 계속 머무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래서 남자가 다 죽습니다. 이제는 대를 이을 수도 없는. 그리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흉년을 피해서 지금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룻기 1장 21절 한번 봅시다. 이제 13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남편 죽고 이제 두 아들 죽고 또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베들레헴에서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내 것을 다 거두어 가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로 빈 몸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빈 털터리가 돼서 빈 몸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모습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고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요, 이제 자기 자존심 지킨다고요, 못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순간적인 감정으로 마음 상하는 일로 교회를 어때요?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떠나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닌데 하고 후회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또 돌아요. 그러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어떤 일 때문에 교회 기도하러 오면서 집사람하고 조금 내 목소리가 좀 높아졌어요. 그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혹시 누구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든 먼저 풀고 기도하라,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고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얼른 가서 여보, 내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높였고 내가 좀 화를 내서 미안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이제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째 가서 여보 미안해. 내가 화를 좀 내서 미안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시간을 또 이어서 기도를 하고 아주 은혜 가운데 기도를 마치고 갔어요. 이게 진정한 자존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이 한번 조금이라도 상하게 되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어떤 그런 육신의 생각들, 이 육신의 자존심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하고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그건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에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이 나오미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때는 이 지역을 옮긴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바꾸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사는 나오미는 그 신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압으로,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모압으로 옮기는 것은 이때의 그 정서 분위기상 신을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의 신을 받아들이는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이 이주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요로운 땅에 왜 흉년이 들어서 이토록 어렵게 됐는지 그 이유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있는 재물
다 챙겨가지고 애굽에 가서 모압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편과 두 자식 죽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이제 빈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결과를 맞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에게 임하고 이제 나오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어졌는데요. 자, 이게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아무튼 회개가 우선이다. 그리고 절대 회개하는 일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 회개하는 일 앞에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너희가 죄를 지어도 뭐 하지 말아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가 지기 전까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반드시 뭐 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대요. 꼭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죄를 짓고 그리고 바로 조금만 지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우리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망설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바로 회개하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꼭 이 부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죄 문제에 빠지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매일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이것도요, 그냥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꿈을 막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엊그저께 저 아는 목사님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요, 목사님 꿈에 이영훈 목사님이 나타나서 너 몽골에 선교하러 나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오래전에 뭐 2박 3일 몽골에 여행 한번 갔다 온 거 외에는 한 번도 몽골에 대해서 자기가 뭐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겠다, 더더군다나 몽골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꿈에 목사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개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 꿈은 그냥 일반적인 예사로운 꿈은 아니고 뭔가 어떤 그 예지몽 같다, 기도 계속 해라. 그리고 이제 저희도 와서 어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전화를 해줬는데 아마 사모님 같은 경우는 머리에서 지진이 날 것 같아요. 어? 아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국내도 아니고 해외 나가서 더더군다나 나이도 50대야. 뭐 이게 4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참 사모님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인데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하여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굉장히 올곧은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 몽골로 이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말씀과 기도, 이렇게 두 번째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설교가 내 마음에 꽂히는, 그리고 내 마음을 아마 감동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지체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통해서, 물론 좋은 환경도 있고 나쁜 환경도 있지요. 좋은 환경이나 때로는 또 나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았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내 말에 불순종하고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 전리품을 취한 자가 있다, 그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사기에도 이 미디안이 1, 2년도 아니고 7년씩이나 들어와서 진을 치고 추수 때문에는 다 거두어가 버리는, 그래서 이들의 삶이 힘이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지금 이런 삶을 7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히 지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켜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7년 동안이나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막 10년, 20년씩 어떤 그런 사건, 문제에 연루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몸은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와서 이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신앙관이 잘못되고 그의 삶이 잘못되고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막 화를 내. 안 받아들여. 그러면서 갈 때는 막 씩씩거리면서 욕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이거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나홈이라든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 7년을 그렇게 당하다가 6절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포의 어떤 큰 교회에서 그 123 요양원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 같이 식사를 좀 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성도들 간에 좀 의문이 생긴 게 있었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나요? 이 성도들이 이제 그 장로님들 뭐 그런 질문들을 계속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달아지고 감화와 감동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감화와 감동을 받고 깨달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렸어요. 어르신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감화와 감동을 받고 깨달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도 되지 않는 그 계약 단계로부터 저거 사기꾼이라는 걸 내가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저거는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라 해서 땅도 보지 않고 계약을 하고 3일 후인가 가서 그 계약한 땅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깨달음이 와서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감화와 감동을 받고 뭔가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깨달아지는 거, 감화와 감동받는 거,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 보는 것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영이 듣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꿈을 통해서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또는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뭔가 또 느꼈다, 그랬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가서 반드시 다시 상담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것이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 방언, 통변이라든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도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에 있어서 아주 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 있죠. 자기 주장과 고집이 강한 사람들, 또 이렇게 뭔가 막 혈기가 강한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것도 쉽지 않고요, 성경을 보거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쉽지 않고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육신의 이 생각들이 깨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비워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어떤 방법이든 우리의 어떤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우리는요,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게 아무튼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묻고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묻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묻고 행하되 그러나 묻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계명에는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기본적으로 딱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라고 했고 이거는 해라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묻는 것 자체가 그럼 뭔가 의도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라라고 했는데 꼭 이거 해야 됩니까? 물어요. 왜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뭐든지 다 묻고 행하는 게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묻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꼭 해야 돼요? 물으면 안 된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발람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모압 땅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발람 선지자요,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이 다 저주받고 멸망받게 좀 해달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돌아가시오 하고 바로 돌려보냈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한테 오늘 그 금은 보화 다 가지고 가지 말고 오늘 여기서 하루 머물러라. 그럼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결정을 하겠다. 벌써 뭐가 들어간 거예요?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 말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못 간다. 돌아가시오.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돌아갔더니 그 발락 왕이 더 그 직위가 높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그 재물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와서 저주만 해주면은 당신이 원하는 건 다 줄 것이며 당신을 정말 존귀한 자로 높여주겠다. 그랬더니 회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 그러면 오늘 또 가지 말고 일단 여기서 하루만 자라.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대신 너는 가서 절대적으로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발람은 아마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가서요 절대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는 과정 속에서 당나귀가 반드시 가야 되는데 반드시 가지 않고 그 길을 피해서 가려고 막 그 담벼락에 막 비비고 가시 그 넝쿨에 막 비비면서 요동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요? 이놈의 당나귀가 미쳤나면서 당나귀 목을 베려고 하잖아요. 당나귀가 말을 해요. 이 어리석은 선지자야, 내가 언제 너한테 이런 일이 있었더냐? 정신 좀 차려라.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지금 거기를 통과하면 누구를 죽이려고? 당나귀를 죽이려고? 발람 선지자 목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가고자 하는, 왜? 뭐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욕심, 탐욕 때문에. 예. 선지자로서 절대 가면은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탐욕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모압에 들어가서 저주를 해달라.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나 그거 못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면 하겠다. 그리고 입을 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축복만 하게 하세요. 사실 그는 저주를 하고 싶고 저주해서 많은 재물을 얻고 돌아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만 하게 하시니까 저주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락은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짓을 합니까? 그럼 내가 저주는 못했지만 저들이 저주받을 짓을 내가 당신한테만 살짝 이야기해 준다. 근데 그게 뭐였어요? 성전에 창녀들을 집어넣어서 저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술 파티를 하고, 저들 제사,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면 다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술을 마시게 하고 그 창녀들을 들여보내가지고 그 신녀라고 그러죠. 신전에 그들하고 음란한 짓을 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을 다 저주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고 저주받는 이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요, 그날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모든 그 죽은 사람들의 핏값을 하나님 누구에게 찾아요? 발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이 있고 묻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어느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오늘 밤에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호텔에서 음란한 짓을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가면 안 될까요? 그러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가라고 해야 됩니까? 가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가도 된다, 그리고 가서 음란한 짓 하고 회개하면 된다, 그 답을 듣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왜 그 죽을 짓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음란한 짓 하고 회개만 하면은 된다고 그랬는데, 그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그날은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전히 다니면서 이제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그 짓을 여전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우리 집사람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걸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시는 통화도 하지 말고 오지 못하게 해라.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을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오늘날 이 생각과 마음이 죄악으로 어두워지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차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물을 때에 실용적인 차원에서, 즉 내 입장에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묻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박승급 전도사가 기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동안에 들었는데 이제 그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이제 또 깊이 이렇게 이제 들어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전에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이제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같은 경우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해라. 그 대신 이제 금요일하고 수요일은 금요 수요 그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기도회 끝나고 1시간을 해라. 그리고 이제 다른 날은 3시간을 꼭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뭐 그 4등급이에서 이제 이 김포시에서 이걸 폐차를 해라 하고 그 통지문이 왔더라고요. 이제 타다가 한 번씩 걸리면 한 번에 이제 벌금 1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폐차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폐차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차를 그러면은 사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차가 있어서 그거를 뭐 이제 렌트를 하든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차를 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차는 사지 말고 이 차를 사라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됩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이제 아빠도 같이 이 차를 타야 되는데 그 차는 아빠가 좀 운전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차가 가장 사고가 난다 하시더라도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이 차를 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내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계속 뭐만 검색해요? 차만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다가 있다는 거예요. 차에 가 있는 거예요. 차에 꽂힌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알죠.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야, 절대적으로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기도는 적당히 조금 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래서 실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써먹으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절대 마음이 이런 데 빼앗기면 안 되고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물건을 사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제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 어제도 이제 또 차에 대해서 또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라 21일 작정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라 일단 21일 동안 차에 대한 관심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또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또 방향을 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그래서 뭐 그렇다고 배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배워야 되기는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게 이제 깊어지면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욕망적으로 물어보면 안 돼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라고 했는데도 그걸 다시 묻는 것은 이건 죄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해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실용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런 식으로 물으면은 절대 은사가 깊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물어야 된다. 그리고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예. 그래서 내가 박전도한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을 지켜라.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3시간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3시간 꼭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한 10분쯤 일찍 일어나.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때요?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조건 3시간은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 오늘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새롭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